게요. 이스라엘에게는 7번째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딱 거의 9월달, 10월달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7번째 달에 되게 어떤 일들이 되게 절기가 많이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이 7번째라고 말하는 거면 첫 번째가 어디냐의 기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6월절을 이스라엘은 그냥 1월 1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달을 우리 앞으로 모든 민족이 첫 번째 달로 지키자. 그리고 거기에서 7번째 달이 되면 뭐가 있냐면 갑자기 이 나팔 부는 사람들이 나와서, 평소에도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나팔을 부는데 6월절이 있고 7번째 달 딱 되면 모든 나팔수들이 나와서 아침 딱 되면 그 저녁으로 딱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날이 딱 시작되면 나팔을 그냥 온 천지가 진동하도록 불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7번째 달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해처럼 맞아들는 날이에요. 이 달에 대속죄일이 있고 이 달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알리려고 이 나팔을 확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이 불고 10일 딱 지나면 뭐가 시작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대속죄일이라는 이 날을 시작해요. 이 날에는 말 그대로 우리의 한 해 동안,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여하고 새로 맞아들이는 날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날로 보통 지켜지는데, 요즘에 이스라엘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든 아니면 안 믿는 자든 우리 달력 중에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 중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죠? 크리스마스죠.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 거의 안 돼요. 10%가 안 돼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장 지키는 날이 언제냐면 이 날이에요. 대속죄일, 욤키푸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날을 뭘로 생각하냐면,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생명책 이야기가 사실 유대인들 머릿속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대속죄일이 마지막 날로 이스라엘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만은 하나님 안 믿어도 그 회당에 가서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내 이름 살짝 기록해 주겠지. 이 꼼수가 안 믿는 사람도 너무 그 두려움 때문에 이날은 다 회당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지금 한국 선교사가 가 있는데 이날은요, 그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차를 안 다녀요. 유대인들 지금도 이날이 되면 교통, 통신, 뭐 은행, 모든 시장, 관공서 이날만은 다 문 닫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회당에 가는 날이고, 그래서 별명이 뭐가 붙냐면 자전거 날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날은 차가 안 다니니까 동네 아이들, 꼬마 어르신들 전부 자전거 타고 나와가지고 마음껏 노는 거예요. 해변에서도. 이 정도로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 뭔가 참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되게 중요하게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예요. 이 명절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원래 성경에서 오늘 읽은 그 대속죄일에서 사실 출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7주 지나서 49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이스라엘 큰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잠시 말했지만 유대인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 자기의 이방인과 다른 거는 하나님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유대인의 가장 큰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한테 이제 훈련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 딱 삼으시면서 어떤 계약을 하셨냐면 성전을 주시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과의 관계를 뭐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드러내시냐면 예배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면, 야, 너희 성막을 지어봐. 그리고 거기에 제단 내가 그대로 말한 대로 지어. 그리고 그 제단이 성결해지는지 아니면 그 제단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는지, 그게 뭐냐면 너희 상태야. 바꿔 말하면 내가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예배를 받으면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의롭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만약에 너희 제단과 너희 예배가 이상하게 되면 그건 곧바로 뭐냐면 너희 지금 상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는 걸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가부터 오늘부터 내 백성이란 뜻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제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줄게라고 했던 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곧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도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원래 옷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특별한 사람으로. 그런데 대속죄일이 되면 유일하게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세마포 옷 하얀 걸 입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뭐냐면 여기 성막이 있으면 제일 뒤에 조그만 방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궤가 탁 놓여져 있는, 이곳에 평소에 못 들어가요. 누구도 못 들어가는데 한 명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이날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뭘 하냐면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피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뿌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위에 대제사장,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자기가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과 사실 이것도 하나님 명령대로 만든 언약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가 사실 이 성막과 언약궤에 오염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자체는 사실 우리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뭐를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오염시키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와 하나님 만나러 만든 성막 자체를 끊임없이 오염시킨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우리의 상태가 언약궤와 성막에 계속적으로 오염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대제사장이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계속 죄의 오염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한 마리 골라서 그 짐승을 대신 잡고 그 피로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바르냐면, 특징이 자기에게 바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언약궤와 성막 곳곳에 바르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상태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예배와 성막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 지었다. 구체적이고 그냥 막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것은 우리를 지금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막과 그 언약궤가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사해 주십시오 하는 거에 정확하게 뭐로 그걸 대속을 표현하냐면,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날만 특별히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 한 염소의 피를 내가지고 어디에 바르냐면 여기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죄를 지어서 그 결과 성막과 이 제단이 오염됐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이 염소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뭐로 약속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자백하고 짐승의 피를 대신 여기에 바르면 이것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언약궤도 성막도 깨끗해졌어. 그걸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로 똑바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냐면 저기 언약궤와 성막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는 장치들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특별히 하루를 날 잡아서 특별히 그날 이걸 묵상하고 너희 뼈에 새기고 너희 깊숙한 곳에 새겨라. 이게 말한 게 대속제일이에요. 그리고 대속제일이 아까 말했죠. 양이 몇 마리라고요? 2마리예요.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의미. 근데 대개 두 번째 양은 특별해요. 이 두 번째 양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 양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양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이 이 양을 딱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냐면 그 양을 못 움직이게 자기 몸으로 누른 다음에 그 머리에 안수해요. 그리고 뭐라고 대제사장이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과 저의 모든 죄악을 이 염소에게 지금 다 넘깁니다.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좀 잔인하지만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그리고 이 염소랑 첫 번째 염소랑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염소의 목에 빨간 줄을 매면 이 두 번째 염소에는 뿔에 빨간 줄을 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내보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무슨 일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냐면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면 보통 어느 정도까지 그 황폐한 광야로 유다 광야로 보냐면 절대 못 살아올 때까지 보내거든요. 몰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가서 몇몇 제사장들이 가서.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거기서 방황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주도서도 모르게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염소가 어느 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대속죄일을 지났는데. 그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을 바꿔서 확실히 죽여야 돼. 그래서 그날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중에는 꼴짜기까지 가서 짝대기로 밀어가지고 죽는 걸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이 정도로 이 대속죄일에 이 두 번째 염소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특별히 그날 너희 죄를 사해 준다는 의미를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2마리 염소를 두고 굉장히 우리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뭐가 아까도 말했죠? 우리 모든 백성의 죄악을 이 두 번째 염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왜냐하면 우리 죄는 너무 더러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밖으로 밀어내게. 그리고 이 죄를 짊어진 염소는 반드시 철저히 그 가지고 온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철저히 고립돼 가서 그냥 완전히 단절될 채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각심을 이렇게 할까? 여기서 한번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막연하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말해요.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죄는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여러분 화살을 쏘잖아요. 사격을 하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맞지 않고 벗어난 상태.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지 않게 벗어난 것을 제일 먼저 명확하게 죄라 그래요.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목적이 많죠. 너희 변호사 시킬 거야. 뭐 판사 시킬 거야. 뭐 해서 잘 살고 잘게 할게. 좋은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목적은 창세기 첫 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고 이 하나님 모르는 공허한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 몰라서 공허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주려고 하나님 닮은 왕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모델이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은 자기의 창조 목적을 자기가 주어진 이 책임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뭘 선택했냐면 세상 왕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역을 맞추려고 한, 그게 인간의 성경이 고발하는 첫 번째 죄예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엄청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죄를 범한 상태를 빚진 상태라고 그래요.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돼요? 빚쟁이가 맨날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괴롭히죠. 그래서 빚지면 그 빚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자유할 수 없이 종노릇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뜻이 성경에서 죄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1번에 비유해 하면 내 존재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2번에 비유해 하면 내가 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자유하려면 누군가 대가를, 내가 지금 매여 있잖아요. 잘못해서. 누군가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아까 말했죠?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염소는 뭐를 한다고요?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모든 죄를 깨끗게 해야 돼요. 먼저. 너무 우리는 오염돼 있으니까. 깨끗게 해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사실은 이 대속죄일을 명확하게 다시 꺼내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사가 뭐라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부분에 뭐 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황소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발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아까 말한 첫 번째 염소 있죠. 그 피를 바르는데 이거 매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할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야, 진짜는 따로 있는데 너희가 먼저 상징적으로 이걸 계속 하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줄게요. 10,000원짜리가 있죠. 여러분 늘 보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에 여러분 잘 보면 한국은행 총재하고 도장이 꽝 찍혀 있어요. 이 10,000원짜리 종이는요, 가치가 얼마 안 돼요. 50원도 안 해요. 이걸 만들려면. 오히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요거 만든 것보다 훨씬 비싸게 들어가요. 제가 읽기로 100원짜리 동전을 만들려면 100원보다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100원에 이 별로 100원도 안 넘어가는 이 종이 쪼가리를 10,000원으로 알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이라는 우리나라의 은행, 가장 큰 은행이 이 종이 100원도 안 하는 이 종이 쪼가리를 10,000원의 가칭으로 보증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돈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이 돈을 받으면 뭐래요? 우리는 그런 과정 다 모르고 10,000원! 라고 생각해줘. 사실은 이거 100원도 안 하는 종이 쪼가리라니까요. 근데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죠. 한국은행 총재가 이 100원도 안 하는 종이 쪼가리를 10,000원으로 보증서 줍니다. 이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저기 황소하고 염소 별 택도 안 되는 그 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장 찍고 하나님의 보증을 서서 뭐라냐면, 별거 안 되는 염소와 황소의 피지만 내가 이것을 보증 서서 언젠가 보낼 진짜 너희 죄를 살 한 사람의 피, 그 피를 미리 보증 서서 내가 넉넉하게 받아줄게. 너희가 염소들이고 황소들여도 나중에 보낼 그 사람의 피로 보증해서 다 씻어줄게. 이 의미인 거예요. 잊지 말라고. 매년마다 이거는 사실은 모형이야. 너희 기다려야 돼. 나중에 진짜 너희 죄를 씻어줘.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드렸던, 제사장이 드렸던 황소, 염소의 피 너무 소중하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야. 사실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닌 진짜 주인공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단 한 번에 자기의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하게 우리를, 한 번인데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만들으셨대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매년마다
진짜 주인공이 오실 그걸 기대하면서 잠시 효과를 발휘했다지만 이 예수님이 마치 대속죄일의 이 황소와 염소의 피처럼 그런 조금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이 예수의 피를 보면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오염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마치 제단과 언약궤와 그 백성을 너희는 더 이상 죄 없다고 여겨줄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계속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너희 미리 이런 샘플을 줄게. 너희가 몸으로 직접 해봐. 피를 드리고 이렇게 해봐. 이거 해도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1년마다 한 번씩. 근데 진짜 실체와 주인공은 따로 보내줄 거야. 계속 믿게 그리고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죄인이 의롭다고 됐고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겨우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들어가려면 뭐를 지나가냐면 큰 커튼, 두꺼운 커튼 회장 그 회막이라는 게 탁 막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회막의 문이 쫙 찢어지고 지성소가 눈앞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1년에 그 거룩한 대제사장이 겨우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성전에 그 지성소와 그 밖을 막고 있던 회장이 찢어져 가지고 사람들 아마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러워서 나 같은 사람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들어가려면 막 1년에 한 번 피 바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회장이 찢어지고 모든 백성을 향하여 지성소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깨끗해지는 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죄의 첫 번째 관역을 멀리 떠났잖아요. 그럼 어디로 해야 돼요? 이제 진짜 관역을 향해 가까이 가고 그 반대말은 뭐냐면 진짜 관역이 아닌 데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염소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 죄가 그냥 깨끗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죄를 끊임없이 멀리 보내는 일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서 우리를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한 이게 뭐냐면 동은 뭐냐면 아까 말한 이 첫 번째 염소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염소 서편으로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옛날 시편의 기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양 아사셀의 양입니다라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백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멀리 하나님의 저주받는 곳으로 멀어져 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은 그냥 깨끗한 데가 아니라 그냥 나 이제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죄에서부터 멀리하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마지막에 이 대속죄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신 줄 알아요? 골고다인데 골고다는 예루살렘 진영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는 유월절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한 의미가 뭐냐면 이 대속죄일의 두 번째 양처럼 어디서 죽으시냐면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죠. 철저히 아무도 없는 곳. 모든 민족과 그 백성의 죄를 붙들고 철저히 단절되게.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죄가 하나님 우리에서 멀리 하길 원한다. 그래서 멀리 하려고 우리 인간을 멀리 보낸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예수께 씌워가지고 예수가 철저히 자기 백성의 의로운 곳과 단절된 곳, 먼 곳,
하나님의 선하신 곳에서 먼 곳에 가서 혼자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냥 거룩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죄와 멀리 살아라고 이 모든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나 깨끗해서 한 번 이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뭘 하기 원하시냐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자유롭게 사는 삶. 매일 우리 삶이 죄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그 자신의 피를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양심에 늘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죄인이야 양심에 눌린 것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두고 멀리 저주받는 곳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내가 말씀을 더 잘 듣고 예배를 거룩하게 하고 찬양을 거룩하게 하고 바른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안 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하셨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나는 아직도 더러운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워지려면 착한 일을 해서가 열정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믿어야 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죄를 멀리 옮기신 그분이 그 일을 너무 신실하게 확실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24,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끝이네. 자유하니까 모이지도 말고 예배 안 해도 되고 이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나아진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상태와 우린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냐면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우리는 완전하다면 모일 필요가 없겠죠. 부족한 우리가 모여서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모일 때마다 확인하고 나누고 마치 구약의 그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모여서 부족하지만 이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계속 모여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합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거룩해진다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주마다 예배가 우리가 이 의미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의미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찬양했죠? 기도했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구약의 제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실제 사실처럼 다가오는 것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네 죄 사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구약에 제사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줬어요.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것도 모질해서 내가 너희 죄 사했다라고 말씀으로 끝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풀려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멀리 살아라 그 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아무도 없는 고립된 곳에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면서 그 많은 설명을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라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구약의 제사를 막 받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이 실제 몸을 입고 우리에게 피 흘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그 일들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아서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머리 떨어지는 삶을 사는지 늘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해결책을 누군지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시고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와 이 살아있는 메시지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오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마다 이 사실들을 떠올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 일은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이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양을 잡고 우리의 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는 일들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모이는 이유고 찬양하는 이유예요. 이 귀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다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 기간 동안 인격적으로 우리의 정말로 모든 전인격을 다하여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깊숙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함께